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가 25장은 내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과 2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25장 초반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이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도록 복채에다가 그 모압의 왕으로서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존대를 제공했는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풀어놓는 기막힌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전하였고 발락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한 발람에게 깊은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다니까. 발락은 이 발람에게 3차례의 저주를 주문했는데 발람은 발락에게 3차례 모두 실망을 안겨준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3차례 축복을 쏟아낸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엄청난 예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강력하게 가장 노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거는 엄청난 예언이거든요. 사실은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뭐 암몬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에돔까지. 발람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이라든지 또는 규가 나타난다, 또 주권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메시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발람을 나귀로 굴욕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함으로써 사악한 술법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율법에 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발람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비책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니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축복보다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가게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술수로 이 거짓말을 탁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덥석 받아 먹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한국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의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물과 독극물이 한 방울이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독극물이 이깁니다. 독극물 한 방울을 그 깨끗한 물에 하잖아요. 그러면 독물이 돼요.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거짓이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를 다 불사를 뿐만 아니라 거짓이 그 공동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사특한 자인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사탄과 똑 닮은 거예요.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 거짓말을 받은 겁니다. 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다 먹을 걸 주시지 그거를 금지할 이유가 있겠어? 그 말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왜 그걸 금지하게 했지? 그럼 이 하와 속에는 무슨 말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경계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우리를 아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야. 이 마음에 이 씨앗이 딱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사단의 말이 여러분 마음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라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 위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을 말했는데 그 발람의 술수와 그 비책의 열매가 민수기 25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비책을 말해줘서 발락과 거래하고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저는 바울이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회자는 철저하게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은 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단은 목회자를 먼저 타락시킵니다. 아론이 넘어간 것은 아론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줘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위한 성도들,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것 같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발람은 그 술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것을 사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욥기 5장 12절 14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거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거리며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의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단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사단의 그 거짓말들이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분별력을 해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왜 나한테는 없지? 그래서 내가 좀 혼미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내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지? 그걸 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냐면요 그걸 절대 기억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회개할 때야 사실은 분별력도 회복되는 건데 그게 원인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다 내가 언제 그랬지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름을 보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사악한 자에게 원하는 바들을 다 막아서 그들에게 역류를 주고 그들에게 계속 방해물들을 놔서 그들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라. 사악한 자에게 주는 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9절에서 10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여러분, 이 악인의 말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악인의 말을 받지 마세요. 사탄의 말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말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말이구나, 이거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이미 내 마음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해요. 예. 우리는 본성상, 여러분, 본성상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발람의 사악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양심에 깊은 상처를 가합니다. 벌거벗은 하와가 간교하고 사악한 뱀의 말을 덥석 문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사탄이 뿌린 씨앗을 덥석 물어서 스스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붙잡아요. 그래서 망하게 한 겁니다. 벌거벗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이 뱀의 그 지혜롭다, 간교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아룸이라는 말이 똑같이 동음 이유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사악함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과 뭐가 있죠? 깨끗한 물과 독국물이 딱 합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잠언 14장 15절에 16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악하지 않으니까 다 뭐 어떤 말도 다 들어주고 어떤 말도 다 믿어주고 그런 거 가지고 정확히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말을 듣고서 내 마음이 타락이 되는 거고.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 빠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오더라도 이것이 사탄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사탄이 그 이용하는 말인지 이걸 분별하셔서 그게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요, 그거를 들은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한테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남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이 컨프런테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거짓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는요 거짓의 공동체가 돼버려요. 얼마나 쉽게 그게 빨리 되는지 모르요.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치명적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렇게 만약에 거짓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예, 교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 지금 사단의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진영 끝에서 막 사른 불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곤란함들을요,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발람은 뱀이 여자를 깬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음행은 주로 성전의 창녀들, 보통 공적인 성창이라고 그러죠. 성창들이 이 성창들과 성전 창녀들과 성회기를 하는 것이 고대의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 일부가 그만 모압 여자들의 음행에 꿰어서 그들에 가니까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그들의 문화도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이 다문화 사회가 이 문제가 뭐냐면은 동성애도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문화, 아니 그들 나름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다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렇게 예배, 진짜 그게 괜찮은데?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리더였어요, 리더들이 가서 그 음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의 본질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음란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 1세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출애굽 2세들은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어떤 종교, 이걸 몰라요. 듣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이런 종교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서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걸 잘라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이상한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동성애가 아주 그냥 버젓이 그냥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문화로 가장해가지고 이런 문화도 있어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다가 나도 감염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씨앗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예 보질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가려서 여러분 여러분이 분별력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눈이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식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눈이에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완전 꽝입니다. 끝입니다. 음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음란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라를 압축한 말씀이에요. 토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은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들은 끝이 난다. 그러니 그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피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 내가 옛날에 수도사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내가 숨을 내쉬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 죄를 다 태워주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다 태워주소서. 숨을 받아들일 때는 주여 아버지의 뜻을 나한테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맨날 호흡할 때마다. 그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숨을 깊이 마음속에 있는 숨을 내쉬면서 주여 내 것을 보여주소서. 내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소서. 숨을 깊이 또 들이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식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양심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은 비밀리에 다 뿌려놨어요. 그것들을. 내가 믿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는 착각하고 뱃속은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그냥 그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나씩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은 이게 자라가지고 뿌리가 막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어가서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을 심겨줬다 하더라도요. 그게 자라가다가 이 뿌리에 걸려가지고 다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탄의 씨앗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을 내 안에 있는데 난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도 안 나고. 그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돌부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다 믿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말이 자기 내면 안에 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사망의 맹독을 머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서운 것은 이 사망의 맹독은 머리에 머물지 않고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 이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심겨진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그 씨앗이 뱃속 깊이까지 내려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게 문제입니다. 들으면 나도 심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면은 그날로 가서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심겨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날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잠언 18장 7절 8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는 역할을 했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자기의 본분을, 사탄의 본분은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랬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계속해서 상소하는 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accuser,
brothers, brethren. 어큐즈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그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특별 식사 얼마나 맛있어요. 이 맨날 집에서만 먹다가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그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그거 먹으면 감동받죠. 별식과 같아서 깊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제대로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그 자라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심겨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겨졌다 하더라도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박혁 전도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박혁 전도자가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에 100%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이 한국의 불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맞다. 제가 뒤통수 한 대 엄청 맞은 듯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이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한국을 사랑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한국을 바라봤나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금식 기간에 하나님이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금식의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더욱 정결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한국이 공산화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더라고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말들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그 거짓의 말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심겨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